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보면요, 끼리끼리 논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대부분 부모님들이시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뭔가 잘 안 되면 항상 누구 탓이에요? 예? 제가 부모 마음을 아직 다 모르네요. 예, 부모 탓이 아니라 우리 애는 정말 착한데 누구를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항상 우리 애가 어디 어긋난 길로 가면은 걔랑만 안 놀았으면은 우리 애가 잘했을 애인데, 예, 하지만 이렇게 제가 돌이켜 보면 그 밥에 그 나물끼리 놀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나, 하지만 그게 부모 마음이죠. 내 자식은 잘못이 없어, 내 자식은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옆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라고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미소가 지어지시나요? 광야 생활, 캠핑, 즐거운 캠핑. 요즘은 막 캠핑을 많이 가서 뭐 광야 하면은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연단의 장소였고 시험의 장소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제 약속한 땅에 가서 내 명령을 준행하기만 하면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광야길이요, 사실 좋은 길입니까? 좋지 않은 길입니까? 좋은 길은 아닙니다. 약속된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 아니거든요.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40년 동안 그냥 그 자리를 뺑뺑뺑 돌았어요. 고생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40년을 기억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를 왜 돌게 하셨는지 그 뒤에는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로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사실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 마음은 푹푹 꺼져가는 것 같고, 세상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낮아졌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낮아짐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야 하는가, 또 어디까지 마음을 낮춰야 하는가. 근데 이렇게 정의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사건과 상황을요, 하나님의 해석에 맡기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갔지만 내가 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이끄셨을까? 그 사건에 대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요, 하나님 입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낮출 거야. 너희의 마음을 내 앞에서 겸손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겸손의 결과로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살펴보려고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다. 광야로 이끌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에 들어갈 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닥치는 상황들, 사건들, 그것을 사실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앞으로 우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사건과 상황을 온전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답을 가지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답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이 오답 처리해버리면 다 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스스로 상황과 사건을 해석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내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깊은 그 골목에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적용적으로 바꾸자면 그 광야,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있는 상황과 사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 있는 내 양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마음이 겸손해져서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인지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감사와 찬양보다 무엇이 먼저 앞섭니까? 불평과 불만이 앞설 때가 많아요.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터져나올 때가 많아요. 이 상황에 무슨 기도, 이 상황에 무슨 예배, 특히 어떨 때 더 화가 납니까? 나는 완전 푹 죽어있는 것 같은데 주변 누군가는 은혜로 충만해 보이면 그게 얼마나 또 화가 나요. 왜 저 사람한테는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은 광야로 내버려 두시는가? 누군가의 인생은 만나와 이슬과 오아시스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왜 주님 나는 광야에 있습니까?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그때는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광야가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마음이 좀 추스러지고 나서야, 마음이 낮아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역전의 장소이냐면 나라는 인생의, 내 인생의 주권이 내가 잡은 그 자리에서 주권이 하나님께 옮겨가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슬이 없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약속된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로 성령께 이끌려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첫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로 광야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왜 하나님 돌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프고 연약한데 왜 우리를 챙겨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지금 가장 배고프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삶의 주권은 이 떡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금요예배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누군가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광야에서 주님 내 인생은 언제까지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40년 동안 이 길을 걸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금방 가나안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달랐어요. 우리도요, 우리가 서로를 보고 내 인생을 볼 때 아직 광야에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자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혹여나 제가 광야에 빠질 때도요, 이 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눈물로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날들이 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억나서 제 심령을 위로하고 평화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무엇이 들리길 원한다고 지금 말씀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승리의 결과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굶주리고 연약하고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들이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먹고 사는 존재이다. 존재를 재규정하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재규정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제가 처음에 인사말로 끼리끼리 만났습니다. 끼리끼리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요, 우리도 이 고백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서로 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광야에서 불평불만으로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래 맞아, 광야가 있어, 광야가 긴 것 같아.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광야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갈 존재임을 서로 소망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서로 중보하고 도구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맞아, 이 광야의 결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의 것으로 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려고 나를 아프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거 들려주시려고 나를 깊은 광야의 터널로 넣으셨구나. 주님, 나도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고백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 채워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남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